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맞춰서 날씨도 아주 좋은 날씨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4일 부활절 예배를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이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기정을 주님께 엇닥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부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
예수 믿음 주 예수 빛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너희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예수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 예수께로 나갑니다.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쭉 나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When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 언제나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우리의 영혼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지면과 십자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곁 열매가 되셨도다. 이 시간에 김민현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 기쁜 소식을 저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맞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 주님께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경험하며 산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위협에 신음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사모님께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이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찾아가 어디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같이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저 무덤을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체였는데 발견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이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알리하던 시간을 마리아가 붙여 기대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나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왔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가서 들려주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이르라.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들에게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그들이 쳤는데 예수께서 차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로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미치게 보이지 아니한다는 표적도 많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이 그렸던 그림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면서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루다미도 바로 앉고. 자, 이거는 우리 주아가 그린 그림인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있고요. 배에서 내린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지요. 그 위에 예수님, 베드로 이렇게 쓰는 거는 주원이가 도와줬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 주원이 그림인데 이건 더 실감이 나지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고 파도가 치고 있고 또 다른 제자들이 배에서 보고 있는 그런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이번에는 수아가 그린 아주 색칠까지 해서 아주 보기가 아주 좋죠. 그런 그림. 베드로가 빠져가고 있고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 너무 실감 있고 진짜 성경책에 그려져 있을 법한 그런 그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루다미가 그린 그림이에요. 루다미는 베드로가 지금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큰 파도는 마치 고사리 같이 했지만 파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키를 몇 배나 넘는 그런 파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표가 그려져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지금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림이고 예수님 뒤에 조그만한 옷같이 생겼지만 좀 빠져있는 거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라고 말했어요. 루다미가 예수님 보지 않아서 자기는 좀 빠졌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오늘 들은 말씀으로 또 우리 어린이들이 그림으로 표현할 때에 성도님들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해피 이스터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 내일도 학교 안 가고 그런 큰 명절로 우리 캐나다는 기념하고 있는데 정말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믿는 우리 어린이들이 잘 알아야지 이 부활절을 뜻깊게 보낼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날은 일요일 새벽이었어요. 일찍 일어난 막달라 마리아와 마태복음에 보면 또 다른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저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에 이제 냄새가 날 때가 됐거든요. 벌써 3일째잖아요. 그래서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아침 일찍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고,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혹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건 아닐까? 예수님의 시체는 무사히 있는 걸까? 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자, 무덤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무덤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쌌던 시체를 덮었던 그 세마포 천만 있고, 어때요?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맞아요, 안 보여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분명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갖고 갔던 향료를 보면서 내가 얼른 예수님의 시체를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도대체 시체가 어디 갔단 말이지? 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맞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리아야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이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무덤을 지키는 이분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다면 저에게 그곳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제가 가지고 온 향료를 발라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부활했으니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기쁨의 큰 소식을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지요. 아마 마리아는 자기가 본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 정말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제자들은 멀리 가서 숨었고 또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라는 도시로 돌아가고 또 어떤 제자들은 나는 이제 가서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야겠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슬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어디 보자. 그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인들 다 어디 간 거야. 내가 살아났다는 걸 보여줘야지.
나를 재판에 넘겼던 대제사장 어디 갔지? 본디오 빌라도는 어디 갔어?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내가 복수해야지. 라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는 오로지 제자들만 걱정이 되었어요. 제자들에게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시고, 또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다시 승천하셨지요. 정말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야 겁장이요, 불안하고 또 도망가고 모른다고 하고, 어쩔 때는 예수님 저에게 더 높은 자리를 주세요. 이 세상에 살 동안 저는 예수님 옆에서 엄청 높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욕심부렸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어요.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삶에 참 용기요, 참 기쁨과 보람을 갖게 되는 멋진 제자들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맞아, 끝이야.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죽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도 내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차피 죽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머, 우리가 죽는데 어머, 정말 무섭다. 아무 소망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늘 겁을 내며 불안하게 살고 허무하게 소망이 없다라고 단식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제1호로 제일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이제 겁장이도 아니고 예수님 모른다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겠다 싸우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땅 끝까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정말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시시하게 살지 않아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이지만 겁장이로 또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시고 목표를 정하여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을 기대하며 힘있게 살게 하시고,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제자들 중에는 믿지 못해서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내가 봐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어린이들이 이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그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이상한 방법, 나쁜 방법 쓰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우리 아이들의 평생이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인 이날을 주의 날로 삼고 매주 부활을 기념하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매주 말씀도 잘 듣고 또 주중에 그림으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너무 귀엽고 아름답게까지 보기도 합니다. 잘 이번 주도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죠. 참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참 우리 인간에게 어떤 운명처럼 죽음은 다가오고 있죠. 죽음의 공포, 두려움, 그 불안,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인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그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걸어가다가 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안과 또 두려움과 또 어떤 공포에는 그 죽음이 원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그분만은 그 죽음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 죽음을 조롱하고 그 죽음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한 분이, 어떤 좀 유명한 분이, 어떤 위대하게 보이는 어떤 분이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 어떤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만 이 일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더 깊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한 경외감으로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깊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라는 의미에서 가치를 가집니다. 말씀을 이루셨다. 구약 시대부터 또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공생의 기간 동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일단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봐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말씀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이렇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충성스러운 베드로마저도 사탄이라 말하면서 당신의 일을 방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 예수님에게 확고한 일이었고 그 일을 확신하고 계셨죠. 사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성경의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구약의 여러 성경들을 찾아볼 수 있겠으나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한 기적적인 죽음에서 부활의 사건으로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냥 계셨다면 예수님은 치명타를 입은 것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는 사단이 원했던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에게 즉 사단에게 치명타를 입힌 것이 되죠. 네. 첫째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이 세상의 어떤 죽음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로 예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최초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단순히 기적적으로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일로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 그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삶의 자세와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 믿음의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봤는데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동들을 잘 관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당신을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드러내시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을 보시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나라 성천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40일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당신의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알리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문을 꽝꽝 닫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따르던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이 저 처참한 죽음을 죽었는데 그 제자들을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올까 봐. 또 유대인들의 그 리더들이 또 쳐들어올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서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죠? 모여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 어떤 또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면서 내 못 박힌 손,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놓아. 예수님의 몸은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하는 부활체를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형체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형체는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 예전의 육체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고 비슷하지 않기도 한 그런 부활체의 모습을 소유하고 계시죠. 굉장히 의도적인 모습으로 의도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바로 저기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이셨습니다. 그 제자들도 그제서야 이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서 주를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당신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삼위 중에 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들로 완전히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라는 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 그 일은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것이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또 예수님은 굉장히 또 의도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 손바닥 그리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도마로서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맹세하는 그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또 찾아가십니다. 그날은 도마도 함께 모여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첫 인사로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하시고 나서는 다른 제자들을 제쳐두고 바로 도마에게 찾아가시죠. 자, 이 손을 보고 이 옆구리를 보고 이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도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굉장히 또 의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굉장히 예수님의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이 행동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행동들을 우리 몇 구절을 통해서 추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우기는 도마에게 찾아가서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만나고 싶습니다. 저 천국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의심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도마가 가진 이 의심으로 인해서 도마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들 중에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큰 빚을 도마에게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마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의심했다는 이유로 도마를 지나치게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는 그만큼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싫었을 것이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에 대한 그 마음과 주님에 대한 그 관심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는 의심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여러분, 주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예 무관심하죠.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심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도마는 우리 평상시에 어떤 평균적인 그 인간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인간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의심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그 자체가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 다른 측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더라도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도마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고
결국 복된 자로 불림받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대에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누구에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요. 기독교는 그 2000년 전에 이미 망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죠. 주님의 손의 옆구리에 우리의 손을 넣어보지 않은 수억의 수십억의 믿는 자들이 이제 도마보다 그 12 제자들보다 500여 형제에게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복된 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고 그 복된 자로 남아 있게 된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 생애를 살고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오고 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의 세대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만 알게 되는 그 사람들이 더 복된 자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느냐 있지 않는지는 어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어떻게 가정하냐면 그 역사적 사실이 실제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 일은 6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종대왕을 만나봤느냐, 그 시대에 살았느냐, 아무도 그렇게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주제를 얘기할 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큰 어려움이 직면합니다. 왕조실록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죠? 역사적 기록들을 다 부인해야 돼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들과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또 고고학적 발견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은 부인해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증언을 부인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그 많은 예언들과 언약들을 부인해야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째로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때보다 너무나 많은 산을 넘어야 되고 너무나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다가가셔가지고 도마에게 의심하고 있는 그 도마에게 우리의 이성을 가진 모든 도마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평균적인 이성을 가진 세대들을 대변하는 이 도마에게 꼭 집어서 찾아가셔서 믿음이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이 말씀을 남겨주신 이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가 가진 그 믿음보다 더 복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 남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그 목적에 해당되는 이 진술을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의 굉장히 그 의도된 행동에 대한 진술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부활 이후에 굳이 하늘로 성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상기시키시고 믿음으로 똘똘 뭉친 제자들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그렇게 그 예수님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책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산길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그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그 이후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죽음이 무서워 덜덜 떨던 그들은 이제 자기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요. 목숨을 잃어도 새로운 세상을 부활체로 살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니까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면요. 그때서야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그것에 자리하게 됩니다.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 그 제자들의 그 삶이 어땠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자신의 것을 완전히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훌륭한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 저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니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다 내어놓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걸 이제 유무상통이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이 통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 역사가 이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났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게 되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요.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역사적 사실로만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2021년도 4월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부활을 보지 못한 자지만,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격발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십니까? 부활이 어떤 그 화석화된 그 어떤 유물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건으로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말이죠.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우리 마음이 아직 쭈그러들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그 부활은 실제로 그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 과거에 매여서 쪼그라져 있는 그 마음들 온전히 넓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때 참으로 주님의 부활이 효력 있게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다짐하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일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부활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의미와 우리가 그 부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 기적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두려워 벌벌 떨게 하였다면 부활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으로 넘쳐났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상결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런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남은 모든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죽음으로 벌벌 떨지 않는, 불안해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겁내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예수님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찾아가신 것처럼 이 시간 산길교회 지체들 한 심령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부활절 예배, 이 부활절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그 성도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싸우니 받아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4월달 첫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2분기가 또 시작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뭔가 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하기에 좋은 시점인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능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실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해주시며 조명해 주시는 은혜 은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